자, 오늘 성경 제목을 한번 말해봅시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7일 이 토트넘과 이 벌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 한 73m를 주파해서 7명의 선수를 제끼고 골인을 넣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런 모습을 쳐다보면 우리가 신들린 활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항상 경기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는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세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가 너무 늦어져서 이 심판이 손흥민 선수 기도 끝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주는, 영국은 신사의 나라니까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운동력을 발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이 엘리사가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상 숭배한다고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쏟아지니까 왕이여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도시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이스라엘이 제2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아합의 궁전이 있었어요.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빨리 내려가서 피하소서 했는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맨발로 뛰어서 이 아합의 마차를 앞서가서 그냥 달리게 해서 아합의 마차를 경호해서 앞으로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쳐다볼 때는 저게 사람인가 저게 신인가 신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끔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좀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좀 임해가지고 이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을 끊었다는데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한 7초 정도 제게 100m를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세계올림픽에 나가서 제가 1등을 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그렇다고 좀 주의 이름을 높이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축구 선수로 저를 좀 보내가지고 당분간만 한 달 동안 보내가지고 저게 성령이 임재해서 이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73m를 단독 드리블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한 경기에 제가 한 10번 정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한 10골 정도 넣고 기자회견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이랬다고 하면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상에 젖어서 저 혼자 주절거리고 있으면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야야야야 그만둬라. 그걸 말이라고 하라. 네 목회나 열심히 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목회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저 앞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래 놓고 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부모 중에서도 아주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밥을 먹으면 항상 생선 뼈다귀를 쪽쪽쪽쪽 빨아먹고 그 살 볼때기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형제들에게 다 하고, 그래서 엄마 그 머리가 그렇게 맛있나 하면 이게 맛있어. 지금 먹어보니까 맛은 있긴 있대요.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그게 맛있다기보다는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우리 집에는 4남매가 있잖아요. 우리 딸 2, 우리 사모, 저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우리 집은 좋은 것을 볼가주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걸 먹으려고 싸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최고 좋은 것으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 인간도 사랑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다.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드리는 기도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내게 왕자리를 빼앗아가도 좋고 나를 궁궐에서 쫓아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 재물과 명예와 건세는 다 가져가도 좋은데 내게 허락하신 성령만큼은 가져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성령이 떠나가는 것보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떠나가는 것보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는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떠나가는 것보다 우리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이 앞왕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 때 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뭐가 소중한 것인 줄 알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봅니다. 패하시고 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 다윗을 만나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살았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써가도 여호와여 당신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달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의 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자리를 빼앗아가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빼앗아가도 성령만큼은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16장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항상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부어서 쓰지만, 권력이라는 옷을 입혀서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입혀서 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될수록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가 성령이 떠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령을 입혀서 이 사울 왕을 크게 썼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소재되고 비어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소재되고 빈 우리 가슴 속에 더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빈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굉장히 번뇌하더라, 괴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더라. 여러분들 머리에 번뇌를 주는 것은 성령이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악령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번뇌를 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사무엘상 18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악령이 힘있게 내리면 이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무당이 되기도 해요. 이 점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이 악령이 너무 사로잡아 버리면 오늘 정신없이 이렇게 구실랑 하면서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이 길가 가다 보면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오늘 사울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악령이 임하니까 지금 구실랑 떠들어대면서 막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평신도 때 제가 근무를 할 때 우리 옆방에 두 부부가 방을 얻어서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나이가 조금 많은데 그 아주머니가 평상시에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새벽녘만 되면 구실랑 해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벽에 이게 뭐 차단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소리가 막 들려. 막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막 남자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자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그렇게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이 새벽만 되면 뭔가 이 홀리 가지고 저렇게 막 구시렁구시렁 잠도 못 자게 만들어대. 이 어찌 할 수도 없고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해를 하고 말고요. 이해를 합니다. 우리 뭐 잠 잘 자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세요. 교회를 가면 이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얼마나 악령이 자기 시간이 다 돼가는 줄 알고 우리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가 찾아와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 찾아와서 자기 언니가 있는데 창원에 사는데 지금 그 아들이 어머니를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는데요?
묘지에 가가지고 묘지 이장하다가 묘지에서 막 춤을 췄잖아요. 막 묘지 이장하다가 막 이렇게 무당분들 춤추고 하잖아요. 그 무당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춤출 때 같이 춤을 췄더니 그때 귀신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평상시에는 그게 왔는데 나중에는 궁시렁 자기 정신이 아니라서 아들이 남사스러워서 어떤 때는 이 어머니를 묶고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악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악령들이 얼마든지 너는 과거에 내 것이다 하고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내가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됐으니 너도 이긴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령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권세를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 전에도 저 다니엘 선교할 때 저 카자흐스탄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선교를 나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내보내니까 많은 귀신들이 따라간다 하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또 내 성도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 성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앞으로 나갈 때는 이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 안에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고 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를 다 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목사들에게 이런 권세를 줬으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권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축사 기도를 해보니까 많은 교훈을 얻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기도를 계속 해주면 우리 안에 있는 악령들이 자꾸 그 영향력이 떠나가잖아요. 나가요. 이 구중물이 나가니까 위로부터 새로운 물들이 막 채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예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방언이 터지고 은사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이 빈자리에 구중물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채우는 거예요. 과거에 도망갔던 그 영이 이제는 자기 집이 소재되고 비어 있으니까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사울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사울의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져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내가 왕자리를 쫓겨나도 좋으니까 부귀영화를 다 뺏겨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사울 왕이 왕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허울 좋은데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사는가를 다윗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그냥 보리밥에 간장에 비비 먹는 그런 삶을 살아도 여러분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반찬을 먹어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악력이 임해서 머리에 번뇌가 심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그 왕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좋죠. 그러나 나는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비록 그런 부귀영화가 없어도 행복하게 내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빨리 죽었어요. 이 야곱이 이 아들이 불쌍하잖아요. 이 불쌍하니까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하더라라고 했는데 이 형제들 간에도 이 질투가 일어나는가 봐요. 저는 어릴 때 형님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내 사랑을 질투하는 형님 누나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이 아들 같은 이 막내니까 다 사랑해 주는데 이 아들 같은 이 요셉을 두고 왜 11형제들이 10형제들이 왜 그렇게 질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겨서 나중에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형제들이 질투해서 팔아버렸어요. 형제들이 질투해서 팔아버리가지고 얼마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소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이렇게 13년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복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더라라고 형통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사람을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되고 부귀영화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면 그 가정을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아무리 잘 살고 부유하고 간증을 해도 하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아직 너희들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써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7명의 아들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막내 아들 이 다윗을 썼어요.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아들을 성령에 감동되니까 썼다 이 말입니다. 10명의 아들들을 쓰지 않고 가장 힘없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썼어요. 성령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들 여호수아, 삼손, 사울, 다윗, 여호사밧, 스가랴, 에스겔, 시몬, 사도 요한 등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고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인감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계약할 때 인감 도장 딱 찍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이 군에서 한번 보니까 병사들이 회식을 하다가 한 상병인데 그 병사가 이제 막 비스켓을 먹다가 막 맛있는 걸 먹고 하니까 이제 다 이제 자기 먹을 게 사라지니까 갑자기 얘가 그에다가 대놓고 침을 타타타타타타타 받아보고 이 침에 인치심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에이 니 혼자 다 먹으라 하고 막 뭐 볼을 갖다가 머리를 때리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발로 차고 니 혼자 다 먹으라 그러니까 헤이 더럽다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데 혼자서 싹 아도레가 입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먹방 해보니까 먹방. 근데 쫄병이 그렇게 하면 이제 혼나는데 한 상병 정도 되니까 군에서 상병은 실세잖아. 그죠? 병장 달면 할아버지다 하고 상병이 실세거든. 그러니까 막 그 실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침을 태태 받다가 한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인을 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치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인치심만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뭐 소멸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인격체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발바닥에 오는 사라지고 무릎이 사라지고 허리가 사라지고 목이 사라지고 야 예수님이 소멸돼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인격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은 이 인치심 위에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거듭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부터 입혀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은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영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영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받는다라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있지만 위로부터 오순절 같은 능력의 성령의 침례를 체험했느냐 이 말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운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가 끊임없는 음식을 잘 먹어줘야 돼요. 이번에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호주머니를 털어가시고 고기를 다 사줬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기를 다 사줬대요. 왜? 운동선수들은 잘 먹어야 운동력을 발휘하거든. 안 먹으면 운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에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여러분 금식을 하고 산에 한번 등반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드는지. 뭐 일어서기도 힘들어. 이렇게 일어서고. 그냥 뭘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힘들었어. 힘들고. 그래서 운동을 하라 해서 좀 언덕을 올라가야지.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다리가 이게 제대로 이 운동력이 발휘가 돼. 안에서 들어온 게 없으니까 운동력이 발휘. 나라는 인격체는 그대로 있는데 나라는 인격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운동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인격체적인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더라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안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어디 갔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내가 뭔가를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힘들어. 봉사하기가 힘들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운동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도해도 부끄러워. 너무 힘들어. 예수 믿으라는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형식적으로 믿게 하긴 해도 내 안에 그냥 기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봉사를 기뻐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말라가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기도 왜 저리 기노? 빨리 저 안 마치나? 앉아있는 자리가 그냥 너무 힘들고. 왜? 내 안에 성령의 운동력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집사님 요즘 그 왜 인상 써 그래? 그래도 기쁘고
집사님 좀 똑바로 해. 그래도 기쁘고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내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해도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저들에게 막 핍박을 가니까 12 제자들이 당연하게 핍박받는 것을 핍박받고 이렇게 엉덩이도 매도 맞고 했는데 기뻐하더라라고 했어요. 기쁨이 넘쳐요. 봉사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을 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런 기쁨은, 성령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성령이 주는 이 내 안의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에너지를 넣어주면, 먹을 것을 넣어주면 이 운동력을 가지고 마음껏 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듯이, 차량에 기름을 주의해야 차량이 부릉부릉하고 나갈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맛보고 우리 복음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지 말라. 지금 나가면 너희들의 힘으로 일하면 너희들 다 나가 떨어진다.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주여 그 힘을 주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순절날 사건은 거듭나는 사건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옷이 입혀지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그냥 폭포수처럼 확 부어지니까 그냥 막 힘이 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죽 하나 들어가니까 힘이 팍 안 납니까? 금식하고 입에 죽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눈이 번쩍 떠지고 힘이 팍 나듯이 영적으로 메말라 같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영적으로 에너지가 힘이 확 솟아오르니까 나가서 강력하게 성령이 내 육신을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일평생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사울처럼 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왕자리에서도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집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신밥을 먹어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1800년 중반에서 후반까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부흥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영감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그의 열정적인 설교로 온 미국이, 유럽이 폭발적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회심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지방에서 무디 목사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우리 지방에 이번에 전도 집회, 연합 집회에 무디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니까 한 젊은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요즘 무디 목사님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 안에밖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있고 오늘 많은 목회자들 성령님이 다 있는데 왜 무디 목사만 고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존경받는 그 연세 많으신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일어나서 웃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있지만 성령님이 크게 독점해서 쓰시는 분이 무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존재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독점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2,000명 이상 부흥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방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부흥이 안 됐어.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야, 너가 저 메추라기를 네가 총으로 따끈따끈 쏘는 게 있으면 많이 잡겠느냐, 내가 메추라기를 확 몰아주는 게 많이 잡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당연하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을 부르켜서 몰아줘야 많이 잡겠죠. 너는 이와 같이 내게 기도하라. 너가 아무리 따꿍따꿍 해가지고 신방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 성령님이
역사에서 너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하라.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부러지셨더니 성령께서 안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교회가 10,000명의 교회가 되고 10만 명의 교회가 되고 70만 명의 교회가 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면 아침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 오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인사합시다. 하루에 조영기 목사님은 수백 분씩 했다는데 우리 수백 분은 못해도 수십 분은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때에 구할 때에 뭘 준다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자녀에게 크게 지배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크게 임재하여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셨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